찬송가 407장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며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생각의 주인을 점검하게 하시며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교재에는 25절부터 되어 있는데 35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5절 가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생활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오늘은 이제 생활 치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냐? 왜 못 누리냐면요, 우리의 오랫동안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고 창세기 6장에 뿌리 내려 있으며 창세기 11장으로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며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지고 들어가야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자꾸 이걸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숨겨진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가만히 우리를 두질 않습니다. 그죠? 순간순간 얼마나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습니까? 순간순간 사단이 얼마나 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로 이 삶의 주인을 이 순간순간 계속 바꿔야 됩니다. 순간순간 바꿈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영적 존재의 삶의 우선순위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 우리는 이때부터 바른 기도, 이제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복음 누리는 기도. 그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3:6-11 뿌리 내려 있지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 터졌을 때, 어떤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휘말리는 게 아니라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누리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신분이 나오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점점 지어져 간다니까요.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 있으신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직장 선교사예요. 그 빛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만 하나님이 그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빛을 누릴 자로. 주일날 이제 점심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주일날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쪽 기술 쪽으로 일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진짜 인간이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인공지능 시대인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해지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이 자기 딸이 한 5살 때 이제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근데 이 VR 뭡니까? 가상 그 현실 체험이라고, 이렇게 VR을 딱 쓴 다음에 촉각 느껴지는 어떤 뭐 이렇게 딱 장착한 다음에 VR을 딱 켰는데 옛날에 딸 살아있을 때, 딸 5살 때 살아있을 때 그 시절로 딱 돌아간 거예요. 딸의 성격, 이런 말투 다 복사해가지고 이 딸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엄마 나 보고 싶었어 막 이런.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 로봇인데, 엄마가 그 가상세계에서 딸이 나타난 거 보면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치유한다,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만든 거예요. 3단체들이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로해 주는 시대가 왔어요. 로봇이, 기계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게 됐습니까? 인간의 영혼육 가운데 사단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 놀라운 축복 받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권세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누릴 때, 복음 누릴 때, 신분 누릴 때, 신분 확신할 때, 권세 가지고 선포할 때.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러나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당연히 꺾이는 거니까 너희는 그 권능 나타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복음,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바른 기도가 말씀 붙잡는 기도.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핵심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산업선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나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그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있어요. 우리 황호 집사님이 예지예람이한테, 예지예람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베스킨라빈스 데려가겠다. 그럼 예지예람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딱 기억하겠죠.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아빠는 지켜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니까. 자, 바른 기도, 바른 응답. 뭐죠?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 300 리스트. 전도 대상자. 이겁니다. 자, 오늘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요, 굉장히 우리 안에 이런 율법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신비, 또 복음 아닌 뭔가 뭐가 있습니까? 막 열심, 또 막 경건, 또 막 무조건 막 긍정적 사고 방식, 뭐 적극적, 또 막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로운 거, 막 선행하는 거.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되게 착해, 되게 정의로워. 그거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다, 정의, 선행, 이거 절대 복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도 복음 아닙니다. 경건, 열심, 신비, 율법 다 아니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이전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로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생활 치유입니다. 생활. 일단은 우리 생활의 가정 분위기가 이런 집안도 있어요. 집안을 가면은 되게 율법적이야. 부산이 약간, 제가 서울 사람이라 느끼는 건데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예의 범절, 유교 사상, 이게 서울보다 훨씬 강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종교적으로 아주 복음 아닌데 복음으로 막 이렇게 막 강조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을 굉장히 막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렘넌트한테 얘기하지 마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렘넌트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집어넣지 마라. 어른들은 자꾸 이걸로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 되오셨다 보니까 자꾸 자녀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복음. 자, 우상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형상도 있고요. 어떤 렘넌트 집에 갔더니 막 인형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냥. 또 사상. 또 어떤 친구는 막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막 그 사상에 또 심취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창조론 아닙니다. 진화론 들어가 있어요. 사상. 또 여기 보니까 교권, 네. 뭔가 행위죠, 행위. 또 종교. 요즘 우상들은 사실은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세상 분위기. 요거는 좀 예전 그런 것들이라면요, 요즘 보면은요 세상 분위기가 엄청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흑암 문화 보십시오. 지역의 흑암 문화. 우리 교회 이 주변에도 보면 현충원 있고요. 네? 동네 얼마나 많은 사찰들과 문화화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자신들이 영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을 전혀 모르죠. 지역의 흑암.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 문화 컨텐츠예요. 문화 컨텐츠.
류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기도 컨텐츠를 만들어라. 말씀 컨텐츠, 전도 컨텐츠. 중직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복음 컨텐츠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것이다. 모세가 이드로한테 이거를 전달한 것이다. 한나가 사무엘한테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환경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실제 영향 주고 있는 거. 나한테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또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 못 받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있죠.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환경,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걸, 또 여기 또 추가하자면 막 이 뭡니까?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이 또 굉장히 우상화가 돼 있어. 야, 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또 이 병원에 의사 말 딱 듣고 나면은 편안했다가, 의사 말 딱 듣고 나면 또 심각하다 그러면 또 불안했다가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영향을 그 전보다는 많이 덜 받는 편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의 말이 또 우상이에요. 그죠? 전문가 말 들으면은 성경보다 더 위라. 목사님 말보다 야 이사 가려면은 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야. 저기 땅값 싼 데 있다. 땅값 싸고 집 좋은데. 뭐 이런 사람의 말이 우상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 우상들이 점점 굉장히 이게 세밀해져요. 아주 다양해지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는 것. 어떤 집안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집은 완전히 고양이가 우상이라 그냥. 고양이가 그냥, 물론 이제 뭐 애완동물 키우면 위로가 되죠. 좋은 것도 있는데 뭐 고양이 개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해서 마음과 생각을 뺏기잖아요.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잖아요. 그럼 우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 이 영향을 주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데 방해하는 이런 우상의 요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거를 복음 안에서 다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계속 치유해야 되거든요. 구원 받았어도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막는 환경들을 하나하나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자녀 출산 얼마 안 남았지만은요, 절대 TV 안 삽니다. 절대 TV 안 사요. 두 번째, 저희 집사람한테 스마트폰 안 줘요. 계속 투지폰이에요. 일단은 아이들이 성경 읽게 하고, 일단은 그 복음 미디어부터 먼저 접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세상 미디어 먼저 접하는 순간 복음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른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V 안 사요. TV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후대를.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환경, 유대인들의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성막처럼 막 꾸며놓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체질이 돼 있어요. 예배 문화가. 그러니까 세계 그 노벨상인이 엄청난 경제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영적 분위기, 그리고 좀 장소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에 버리지 못하는 거 있죠.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또 부적, 막 특별한 막 의미가 있는 막 그림이라든지 생활하듯 달마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사진, 집안에 제가 그래서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금으로 된 부적 목걸이를 내가 버리라고 했다니까요, 얘한테. 왜냐? 걔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이게 나를 지켜준다라고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얘가 속는 거예요. 제가 그 무속인 영접 드렸을 때도 그분이 이 부적 종이를 남겨놓은 거예요. 몰래. 저 몰래. 신당 싹 다 치웠거든요. 어느 날 서랍 열어보니까 이 노란색 종이다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열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부적 쓰는 종이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추도 예배도 그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추도 예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인을 추모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을 기억해야지 무슨 고인을 또 기억을 합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추도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그거는 왜 가냐? 그 가정 가문의 복음전에서 남편 영접하고 가정 가문 복음화하러. 이런 경우에는 추도 예배가 괜찮아요. 그런데 고인을 기억하기 위한 추도 예배는 그거는 우상 환경이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류 목사님도 예전에 얘기하셨죠. 추도 예배는 복음적인 게 아니라고. 사람을 왜 추도합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계속 새겨보고만 하면 돼요.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울어드리고 꽃다발 갖다 놓고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럼 과연 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겠냐고요. 야, 날 위하는구나, 참 좋다. 야, 그래도 의리가 있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새겨보고만 하기를 원하시겠죠. 마음껏 전도 제자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게 그 전도자 목사님의 뜻이겠지. 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활 치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지금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라. 그럼 제가 좀 보면은요 대부분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한테 이 영적 문제를 제공을 해요. 이제 치유사역원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거기 김정숙 권사님이 부모하고 정신문제 있는 자녀랑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을 엄청 혼내요. 왜냐? 부모님이 자녀가 그렇게 정신이 돌 수밖에 없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몰라요. 자녀가 그렇게 되게끔 부모가 오냐오냐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뭐 해주는데 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해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 치유사역원에 가면은 그 김정수 권사님이 그거 막 못하게 하는데 부모들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거 못하게 하냐?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녀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한테도요 굉장히 복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도하고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책 같은 것도요 우리 렘넌트들 집에 갔을 때 책도 세상 동화 뭐 세상 과학책 그런 거 많이 보면 좋죠.
그런데요, 성경만 있어도 돼요. 솔직히 복음과 관련된 책들만 꼽아놔도 된다니까요. 성경 인물책, 예? 진짜 7 렘넌트에 관한 책, 성경에 관한 막 이런 이 믿음의 인물, 신앙에 관한 서적들, 이런 게 훨씬 많아야지. 우리 유아유치 이런 어머니들이 보면은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세상 지식 가득 들어가게끔 온갖 책들을 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생각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인본주의, 세상 사상, 자기들도 모르게 어릴 속에 어린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유사건에서 못 견디는 부모님들은 결국 자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이제 장로님 계셔요. 예.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자녀에게 이게 넣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과거에 실패 많이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실패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는 나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냥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뭡니까? 예배와 말씀 중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해야 돼. 우리 후대들한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능을 숨겨 두셨다니까요. 기능을 이미 주신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 준비하신 길.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란 어딜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요.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네.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산업인대회 때 노 5가지 얘기하셨죠. No way, no time, no where, nobody. 그거를 뭘로 바꿔라? everybody. 우리는 살리는 자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 우리는 선한 싸움하는 자.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능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이 부모님들의 불신 세계관을 절대 자녀에게 씌우면 안 됩니다.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세상 환경을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환경들을 복음 중심의 환경으로 바꾸고 갱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치유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7번째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며 재앙시대 막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